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의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를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을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내 인생은 항상 이렇게 어렵고 고달플까? 왜 내 인생은 가다가 이렇게 걸림돌이 많은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생도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그를 시험하여 묻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묻는 거예요. 시험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테스트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질문 아니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어떤 이슈를 가지고 이혼이라는 그 질문, 그 이슈를 가지고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데 좋은 선한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이 와서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왜 예수님께 와서 딴지를 걸고 있는 것일까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까지 사역을 했던 곳은 어디냐면 갈릴리 팔레스타인 지역의 북쪽 가버나움 지역 갈릴리 호수 근처였습니다. 이곳은 그 당시 수도였었던 그 예루살렘과 제일 멀리 떨어진 시골이고 지방이었죠. 그리고 그곳은 사람들이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무시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즉 한마디로 영향력이 별로 없는 지역이었었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곳으로 가는 그 길목에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중부 쪽, 그러니까 제일 꼭대기에서 이제 점점 내려와서 예루살렘과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 오자 예수님이 그것을 떠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자 예루살렘에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예수님에게 딴지를 거는 거죠. 지금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곳에 오면은 예루살렘으로 오면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오니까 사람들이 무리가 다시 모여들었다.
지금까지는 이 예루살렘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가장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자기 쪽으로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이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쟁자가 생겼구나. 내 인기를 다 뺏어갈 사람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존재가 자신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음해하려는 목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권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음해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목적으로 지금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우리 온 세대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은 학교 안 가니까 좋죠. 왜 우리 아이들도 얼굴이 이렇게 미소가 번지는데 왜 좋습니까? 시험을 안 보죠. 학교를 안 가면 시험을 안 봐. 왜 학교를 가는 게 싫습니까?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시험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시험을 왜 봅니까? 우리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을 보는 거죠. 이것은 긍정적인 시험의 한 방식인 거죠. 그것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준비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 시험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종류의 시험이요. 학교를 졸업하면은 빨리 어른이 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졸업을 하면은 학교를 다닐 때는 한 학기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보면 되지만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면은 그때는 매일매일이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시험 점수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푸는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에 굉장히 현실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저도 지난주에 또 지난주에 이 코로나라는 시험이 오게 되어진 거죠. 그것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축복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인 것이죠. 우리 삶 속에는 이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 이런 성장을 하기 위한 우리가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한 그런 시험이 있다고 한다면 또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상대를 깎아내리고 죽이게 하기 위해서 내는 그런 시험도 있어요. 그것의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고 죄가 있고 사망의 세력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테스트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긍정적인 시험도 잘 풀지만 이 부정적인 시험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방어하고 또 그 안에서 내 마음을 지키고 내가 목표로 이루는 내가 목적을 한 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는 것이 바로 어른이 되는 거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질문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질문 내용이 뭐냐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 재원아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바로 X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수준의 문제죠. 그러니까 누가 생각을 해도 초등학교만 나와도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바리새인들이 내고 있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너무나도 유치원생도 알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대로 대답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쉽지 않은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점점 생각이 들 거예요. 뭐야 초등학교 때 분명히 이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배웠는데 어른들도 그렇게 초등학교 때 배운 대로 살아가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펼쳐질 거예요. 또 TV 청문회라든지 TV에 보면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 있는데 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질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실력을 갖추어 가야 됩니까? 세상은요, 초등학교 수준의 문제를, 진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지만 그 진리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세상은 매우 복잡하고 여러 가지 성질의 그 이해관계들이 서로 얽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선이죠. 대통령 선거하는 것, 그리고 뭐 부동산, 세금,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세금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이런 질문들 하는 거예요. 랍비한테, 이 바리새인들한테 계속해서 물어보는 게, 우리가 저 이방인들에게 짐승들이라고 이방인들을 생각했거든요. 저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하나가 이슈가 있었고, 또 하나 이슈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이혼의 문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이 이슈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겼어요. 지금 이 예수님이 유대 쪽으로 갔는데 그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왕의 이름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었는데, 그 헤롯이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자신의 동생, 자기 아내를 버리고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 헤롯의 그 이혼을 하고 사람을 버리고 또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결국 그 헤롯과 그 가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즉 이 바리새인이 와서 지금 예수님에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은 단순히 이혼을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지금 이혼을 하면 안 된다, 사람을 버리면 안 된다라는 그 대답을 하게 함으로 세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헤롯의 심기를 건드려서 이 예수님을 죽음에 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그 당시에 가장 민감했던 이슈인 이혼의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것이었어요. 또 의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그 당시에 친하게 지내고 맨날 만나고 같이 식사를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죄인들이었고, 또 그 당시에 소외된 사람들, 또 여성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남성이 여성과 같이 식사를 한다, 같은 공간에 머무른다, 이런 것들은 말도 되어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 사회적인 풍습으로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였는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버림을 받은 여인들, 이혼을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날마다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만약에 이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런데 당신은 왜 이혼한 사람들과 또 그렇게 죄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위선자가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예수님에게 위선자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었어요. 또 하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과 친했던 세력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안에도 지금 이 이혼에 관한 이슈에 대해서 신학적인 다양한 입장이 있어서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신명기 24장 1절을 근거로 해서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낼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혼을 허용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그들이 바리새인들 중에서 두 가지 학파가 있습니다. 샴마이 학파가 있고, 이 사람들은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지금 또 힐렐 학파라고 해서 자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해석을 좀 포괄적으로 자유롭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그 신명기 24장 1절에서 사람이 아내를 이제 결혼해서 데리고 왔는데 그녀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한다. 즉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을 허락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보수적인 학파였던 이 샴마이 학파는 이 수치되는 일을 굉장히 좁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피는 것, 외도를 하는 것, 부정을 저지르는 것, 간음을 행하는 것이 바로 수치스러운 일이다. 즉, 그래서 바람을 피우고 간음을 행하는 것 외에는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바로 보수적인 샴마이 학파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자유주의자들, 힐렐 학파는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사람들이었었고, 그래서 이 수치되는 일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남성의 기분과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도 수치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서 이혼을 허락하는 그런 해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만약에 아내가 요리를 하다가 음식을 태웠어요. 그래서 온 집안에 음식 태운 냄새가 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우리 가문의 수치다라고 하면서 그 아내를 내어버려도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집에서 여성들은 감정적이지 않습니까? 저희 집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여성들이 막 또 이것도 여성 비하 발언이 될 수 있죠. 우리가 감정적인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집에서 아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낼 수 있죠. 그랬을 때 남성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이것도 수치스럽게 하는 일이다 하면서 이혼을 하는 일이 있었고, 이게 뭐 농담이 아니라 그 당시에 문헌들을 보면 실제로 있었던 그 이혼 사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식이 짜다, 맛이 없다, 이것은 여성의 수치다. 또 다른 여자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일 때도 이혼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왜냐면은 여자가 평소에 화장도 하고 좀 자기 관리를 잘해야지 자기 관리를 아예 포기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가정의 수치다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문항들을 해석하면서 그들은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말도 안 되는 해석들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어른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들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 그 이익관계들이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함부로 옳은 것을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가 굉장히 쉽지 않고 어렵다고 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학교를 다닐 때, 신학교를 다닐 때 우리 목회학 수업을 듣습니다. 그때 우리 교수님이 누구였냐면 송태근 목사님이었어요. 지금 삼일교회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한테 너희들이 정말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뭘까요? 목회자가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맷집이 좋아야 된다. 왜냐하면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겨나요. 여러분들을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딴지를 걸어올 거예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맷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세상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어지럽기 때문에, 지금도 보십시오. 이 신명기 24장 1절 이 한 문제 가지고서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한테 와서 바리새인들은 세 가지를 이루는 거예요. 헤롯의 눈밖에도 나게 하고, 예수님하고 친했던 사람들하고도 사이가 좋아지지 않게 만들고, 또 예수님과 반대편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신학적인 논쟁으로 막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신학적인 논쟁에 예수님이 휘말리게 하려고 지금 덫을 놓고 있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딴지를 거는 목적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인 그 십자가가 있는 것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십자가의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많아집니까?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많고 저항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사랑하는 일들을 하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을까요? 인생 문제 풀이 공식 첫 번째,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파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고민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들이 주어지면 대부분 요즘에는 다 어디로 질문하러 갑니까? 유튜버 선생한테 질문하러 가죠. 그 유튜브에 내가 지금 짜증이 나는 이유는 하면서 내가 지금 코로나에서 뭐 이런저런 내가 왜 자꾸 미치는가 막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디서 답을 찾습니까? 유튜브에서 하면은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답을 하는데 답의 내용들이 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각자의 의견들이라는 거예요. 진리는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동차를 만든 회사로 가야 돼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발생하고 또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먼저 그들이 지금 공격을 할 때 지금 이혼을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제가 있어요. 그들이 주장을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근거인 구절을 가지고서 예수님은 그들의 전제를 다시금 수면 위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 먼저 답을 딱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질문,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질문을 지탱하고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어떤 책을 보거나 그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을 때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수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할 때 저 말이 맞는가 틀린가, 저 사람은 무엇을 근거로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주장이 참인지 그른지에 대한 그 근거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신문도 예전에는 그래도 신문은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는 시대죠. 코로나에 관한 뉴스들도 굉장히 많죠.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의도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사회를 불안을 조장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똑같은 문제를 다양하게 또 왜곡해서 표현을 함으로써 이 진리를 왜곡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별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 분별력을 갖추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파악하기 전에 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조언을 해주는데 그 조언을 이루는 그 근거가 사실에 기초해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논의의 근거는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너에게 어떻게 너희들에게 명하였느냐,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4절 5절 그들이 이렇게 4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지금 모세는 이혼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4장 1절에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은 발견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사람한테 주고 내보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가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면 아니다, 너네 잘못했어, 틀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양심이 마비되어져서 굳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심이 마비되어져서 그 당시에도 이혼 증서를 사람들이 써서 지금 이 신명기 24장 1절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여자가 아내랑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수치스러운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간음을 한 걸 수도 있고 뭔가 잘못된 부분들이 발견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예수님도 그랬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혼인을 약속을 했는데 아내가 임신을 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을 임신을 하게 된 거죠. 그러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게 그 사람을 그냥 내어보내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 이혼 증서를 지금 그 이혼을 허락한다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분명히 이 여자가 명백하게 잘못한 일을 행해서 정말 이 죄가 드러나게 돼서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질 때라도 지금 그 사람을 위해서 뭘 써주라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는 거예요. 그냥 쫓아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 여전히 이 사람과 혼인 관계에 묶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제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 여인은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는 거 아니죠. 결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는 산업화 사회 이후로 지금 여성들이 일을 하고 독립돼서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이 많아졌지만 농경 사회라든지 그 이전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성들이 취업을 하고 일을 하고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막막했어요. 만약에 농경사회라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어떻습니까? 회사를 다니면 육아휴직을 줘서 임신을 하고 출산하는 기간에도 회사에서 월급을 주도록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예전의 농경사회라든지 그 더 이전의 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여성이 애를 낳고 출산을 하게 되어지면은 노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수입이 없어지는 거죠. 여성들이 여성의 인권이 그 당시는 굉장히 낮아져 있었기 때문에 여성은 경제적으로 누군가를 의존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도 허락을 했었고 첩으로 두는 경우도 허락을 했었고 또 형이 죽게 되면 형의 아내를 동생이 결혼하게 돼서 왜 그런 법을 허락을 했냐면 경제적으로 그 여인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기 위해서 그런 법을 제정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 당시에 모세가 신명기 24장에서 이혼 증서를 써줘서 그를 내보내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여인이 명백하게 잘못을 해서 그 둘 중에 하나의 어떤 결격 사유나 누가 봐도 문제가 있어서 서로 같이 사는 것이 서로에게 너무나도 큰 위협이 되어졌을 때 그들은 떨어져서 살게 되어지는데 그때에도 그 여인을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그 여인이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모세가 이 율법을 쓴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이혼 증서를 써주라라고 하는 그 말에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까? 이 수치스러운 일만 있으면 오호라, 이 수치스러운 일만 있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이혼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다양한 그 수치스러운 일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왈가왈부하면서 논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풀 때 우리가 개념을 먼저 배웁니다. 그리고 활용 문제를 풀게 되죠. 개념을 배우고 이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뭘 풀어갑니까? 활용 문제들을 풀어가는 거죠.
근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활용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될까요?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될까요? 활용 문제는요, 엄청나게 많이 적용할 수 있는, 이 개념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풀 수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본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그것에 파생되어지는 다양한 활용 문제들을 우리는 풀어갈 수 있는 거죠. 이 이혼에 관련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그 개념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때 이 결혼이라든지 이혼이라든지 지금 독신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여기서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결혼 제도를 만드셨을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자마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6절이죠. 예수님이 창조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드러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죠.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뭘 하냐면 결혼이라는 제도를 두셔서 그 둘을 어떤 언약 관계, 계약 관계로 그 둘을 묶으셨어요.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이 아담과 하와가 결혼이라는 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둘에게는 그냥 남남인 것이죠. 남남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만약에 사랑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을 해요. 만약에 남자는 그때는 좋아서 결혼을 하고 애를 낳는데 하와는 애를 낳는 그 기간 동안 노동을 할 수 없고 뭔가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계약을 안 한다고 한다면 아담은 또 다른 여자를 찾아서 다니게 되어지고 또 그 둘은 전혀 서로가 서로를 섬길 필요가 없는 거죠. 저 사람이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케어하고 도와줄 의무가 없는 것이죠. 결혼을 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서로 남남이 아니라 너희가 가족이야. 그리고 그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그 더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그 의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왜 만드셨을까요?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신 것이죠.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거룩한 댄스, 이 페러코레시스라는 단어로서 이 삼위일체를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라는 것이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것은 세 분이면서 한 분으로 일하시고 한 분처럼 일하는 거예요. 세 분인데 세 명인데 한 분처럼 일하시는 거예요. 또 한 분처럼 보는데 보니까 세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페러코레시스는 이 서로를 닮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를 닮고 있다. 그러니까 그릇에 담고 있듯이 서로를 분리할 수 없도록 깊이 연결되어져 있고 서로의 일에 참여하는 존재로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즉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서로 남남이 아니라
서로 존재하는데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고 아버지 안에 아들이 존재하고 아들을 아버지가 담고 있는 것처럼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상관이 있는 그런 서로에게 책임을 지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해야 되는 그 의무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 코레시스라는 단어는 무엇을 얘기하면 춤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서로 다른 세 분이 같이 뭐하냐면 이것을 거룩한 댄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한테 내가 널 사랑한다. 아들도 하나님 나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서로 그 영광을 사랑의 관계를 주고받다가 그 영광이 넘쳐나서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것을 반영하는 존재로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이 거룩한 댄스로 이야기해요. 서로 손을 잡고 둥글게 원을 그리면서 추는 춤을 얘기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강강수월래 춤을 추죠. 농사를 하고 같이 추수의 기쁨을 나누고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의 원을 이루면서 강강수월래 막 하면서 막 춤을 춰요. 그러면서 그들이 각기 다른 사람들인데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일을 해서 농사를 짓고 함께 추수했던 그 기쁨을 경험하는 그런 관계인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서로의 이 생존을 위해서 함께 책임을 지고 의무를 지는 한 운명 공동체가 바로 그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춤하면은 이 동양의 문화에서 춤은 배워먹지 못한 방자하고 타락한 사람이나 추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가수들의 어떤 춤을 보면서 인간의 타락한 욕망을 자극하는 도구로서 춤을 해석하기도 하고 또 무당 같은 사람들의 전유물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잖은 사람들은 이 춤을 멀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 돼서 춤을 추는데 이것이 사실 춤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무엇입니까? 노동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이 밖에서 보면 무엇으로 보이는 거예요? 춤추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하게 되어지고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이 노동이 힘들고 고달픈 것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원래 창조 세계 안에서 이 노동은 무엇입니까? 춤과 같이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책임을 지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인간의 노동은요, 그런 관계, 즉 한 인간과 한 인간이 서로에게 남남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고 또 서로를 위해서 내가 섬기는 방식으로서 노동을 하는 관계, 그것이 바로 무엇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관계를 반영하게 되는 인간 사이에서 가장 기초적인 단위인 바로 결혼이라는 가정이라는 제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계약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언약을 해요. 서로가 언약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관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그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들이 있지만 이 언약, 계약을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자유가 있지만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남을 사랑하고 살리고 세우기 위한 제한적인 자유다라는 것을
마치 선악과와 함께 이 결혼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수많은, 내가 맘대로 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제한하고 이 계약에 내 자신을 묶는 방식으로 일하는 것을 배우는 곳, 그것이 바로 결혼의,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신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 문제, 그래서 인생 문제의 프리북 공식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제정하신 목적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그런 사회를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대해서 책임을 지고 서로를 섬기고 노동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시고 신뢰하는 것. 그래서 이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이 사랑에 대해서 잘못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대에서는요, 사회적 결혼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회적인 역할과 이 사랑, 결혼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개인적인 만족을 위한 한시적인 성적 계약으로서 바뀌어가요. 그나마도 이제 결혼이라는 것을 서로를 위해서, 결혼을 왜 하는 거예요? 서로를 책임지고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서로에게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어져서 자신을 나누어 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개념인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의 사랑의 개념은 타락했죠. 무엇입니까? 포르노적인 사랑이에요. 서로를 사랑하는데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고 쓸모가 없어지면은 버려버리는 것이 바로 지금 세대의 사랑의 개념인 거죠. 여러분, 결혼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로또와 같다. 결혼, 그 말은 뭐냐면, 그래서 그렇게 좋은 건가? 로또 당첨되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아니래요. 결혼이 로또와 같다는 것은 로또처럼 정말 맞지 않는다. 결혼을 하면요,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끌려서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하고 1, 2년이 지나면 콩깍지가 벗겨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콩깍지가 벗겨졌을 때 그때부터 진실한 사랑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혼은요, 계약을 통해 서로를 책임을 지는 공개적인 약속으로서 책임과 신뢰를 배우는 것, 사랑을 배우는 것이 바로 이 결혼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은요, 결국 자기 자신과의 대면인 거죠. 결혼을 하면 그 배우자에게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배우자에게 내 자신 전부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자기의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자기 이미지가 있는데 그 자신의 이미지를 완전히 갈아엎을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을 상대방에게 내어주는 것이 바로 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즉, 상대 앞에서 내 온몸을 다 벗을 수 있다, 내 자신을 다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믿고 맡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엄청난 신뢰를 배워지는 그 관계예요. 그래서 그 상대방에게 나의 존재를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을 상대방에게 맡겨주고, 또 그 사람의 피드백을 통해서 새로운 자아상을 취득할 수도 있고 또 깊은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관계가 바로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부 관계는, 이 결혼은 어떻습니까? 이 서로를 책임지는 이 사랑을 배우는 그런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를 배우게 하고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고 우리는 존재 자체로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한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배워가게 하는 것이 바로 결혼이고 가정이라는 제도였어요. 이것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반영이 되어져서 정의가 무엇입니까? 정의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능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또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서로를 책임지는 그런 사회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결혼,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역사를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의 그런 관계들이 깨어졌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시고 사랑하는 일들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이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결혼 제도는 뭘 하는 거냐면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 대신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 희생을 치르는지를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겠다,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방식으로서 그 약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주님은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 함께 춤을 추면서, 이게 뭐예요? 거룩한 댄스를 추면서, 그건 뭐예요? 거룩한 노동, 거룩한 일을 하시면서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고 세우고 사랑하며 우리를 주님의 사랑스러운 신부로 세워가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죠.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이 관점으로 보는 거, 무엇이 이 삶을 살리고 세우고 사랑하는 것인가? 저는 어떤 분들이 이 혼인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정말 한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 이혼을 저는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나라 법률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살리고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세상의 딴지예요. 그것을 우리는 유치원생이라고 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까? 거기서 머무르면 되어지지 않아요. 그것을 둘러싼 수많은 논쟁들을 배우는 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고, 그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딴지를 거는 그 가운데서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신의 잃어버린 그 신부를 사랑하고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 그 맷집, 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지금 이 코로나가 우리한테 오고 있죠. 지금 저희들 다 떨어져서 있죠. 그런데 지금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결혼 제도는 뭘까요? 결혼 증서, 이혼 증서를 써서 내줘라. 그 말은 뭐냐면, 그 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살 수 있는 길을 내어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 연약한 사람도, 죄인인 사람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라. 그 사람을 너희가 가서 돌봐줘라. 사랑해줘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또 그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나아가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돌로 쳐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서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죄인들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이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이번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기간이요.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이 다 살 수 있게, 누구나 다 살 수 있게 그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노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십시오. 준비를 하십시오. 배우십시오. 공부하십시오. 여러분들 학생들이 해야 되는 것은 공부예요. 꼭 대학교, 좋은 대학교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노동을 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 실력을 기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들을 우리가 어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지쳐서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출산을 하느라 그것을 멈출 때도 있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서로 책임을 져주고 그 사람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일하는 거죠.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확진돼서 격리되어져 있고 또 우리 주변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분들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돕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거룩한 춤을 추면 좋겠어요. 서로가 반찬을 나누어주고 간식을 나누어주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딸기밭에서 또 전기 일을 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직장에서 상사에게 그 질책을 당하고 깨지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거룩한 댄스를 추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안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무엇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지금 여러분, 이곳에 우리가 거룩한 춤을 출 때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가족들끼리 같이 강강수월래 춤을 추세요. 같이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설거지를 해주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 청소를 해주십시오.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안마를 해주십시오.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간식을 해주십시오.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춰야 되는 거룩한 댄스고 이 노동의 거룩한 개념입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부르신 것은 그 서로를 책임지는 존재로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룩한 댄스를 출 때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고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역사,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꽃들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영원토록